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59면 오늘은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아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보 전면에 믿음의 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이 존 워너메이커가 사업가로 60년을 맞는 기념 행사에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사업을 하시면서 많은 투자를 하셨는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는 답변을 마음속에 담고 있듯이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10살 때에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지요. 그때 나는 $2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했어요.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만 구입하면 성공할 수 있나요? 워너메이커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실천해야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즐겁고 기쁘게 일하다 보면 성공은 어느새 자기의 옆에 다가와 있게 됩니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서주일에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성경만을 구입하고 성경만을 들고 다니고 성경만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즐겁고 기쁘게 일하면 성공은 어느새 자신의 옆에 다가와 있었다라고 하는 워너메이커의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의 이야기를 돌아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러한 주일인데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매달마다 바이블 타임을 좀 이렇게 나누어 드리면서 성경을 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어떻게 잘 읽고 계십니까? 거의 끝까지 다 와 있으십니까? 아마 이제 신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이 12월 달에 또 우리가 함께 읽으실 텐데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가장 큰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있어야 할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성경이 있어야 할 것이 어디입니까? 책꽂이 위에? 아니면 주일날 내가 가지고 다니는 그 가방 속에? 아니거든요. 말씀이 있어야 할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그 책 가운데에 이러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임종을 눈앞에 든 중년의 남자 환자가 자신이 10년이 넘게 출석하였던 교회의 목사님을 모시고 임종 예배라고 할까요?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에게 다가가 진정으로 간절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마지막 예배일지도 모르기에 목사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의 말씀이 끝나고 예배가 끝날 즈음에 그 환자가 눈물을 흘리며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전 이제껏 단 한 번도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아니 10년 동안이나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드린 이 환자가 임종을 앞두고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구나. 10년 동안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에 출석해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처음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반문하여 물어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환자 성도는 저는 단지 교회에 출석만 했을 뿐입니다. 일단 교회에 가 앉기만 하면 설교를 듣지 않고 온통 그 시간에 지난주에 사업 정리를 하고 다가올 주간에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하느라 말씀에는 몰두하지 않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순간 과연 그 말씀이, 그 성경이, 내가 읽은 성경이 나의 마음속에 심겨지느냐, 아니면 그저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많은 교회들, 많은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은 많이 듣습니다. 성경을 10독, 20독 한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성경을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소주기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그 말씀이 늘 살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죠? 매주일 예배할 때마다 또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그저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범죄치 아니하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범죄치 아니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 내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모든 말을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어라. 그만큼 성경 말씀은 믿어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생각이, 그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구는요,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믿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성도들의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 생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기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못하고 늘 제자리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설교하는 목사님들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판하거나 시험받았다고 말하고 심지어 그 설교로 인해 목사들을 배격하는 그러한 운동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라디오만 틀면, TV만 틀면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치고 어느 설교가 치고 다른 사람의 설교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것을 평가하라라고 하시는 목사님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말씀은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요, 설교자들 가운데에서도 설교를 빙자하여 자기의 주장과 입장을 강조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고집하는 것, 내 생각을 주장하는 그러한 설교자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코미디언들의 코미디의 한 프로를 보는 것 같은 그러한 목사님들도 많이 있고요, 개그 한 프로를 보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이 설교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설교학 시간에 교수님께서 늘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화를 쓰시겠느냐, 우스운 이야기를 많이 하시겠느냐, 그러시면서 꼭 설교자로서 간직하고 있어야 할, 알아야 할 것들을 쭉 말씀하시면서요, 재밌는 건 그 설교 또 가르치시는 목사님이 꼭 그걸 시험을 보십니다. 시험을 보십니다. 하여튼 설교학 시간이 떨리고 두려운 그러한 시간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기도 있겠죠.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교통해서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요즘 이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기에 설교하는 설교자들, 설교하는 목사님들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 들려지는 말씀은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마음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같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마치 음식물이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듯이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랑의 마음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영혼을 든든히 세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사랑의 마음 속에 그 말씀을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아갈 때는 사랑의 모습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의 대상으로 저 말씀은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하는데가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랑의 마음 가운데에 이 말씀을 간직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정죄의 대상으로 거봐라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지, 거봐라 성경에 네가 잘못됐다고 기록되어 있지 라고 하는 비판의 잣대 평가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난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헐뜯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는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의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사랑의 눈으로 적용하고 사랑의 모습으로 이루어 나아갈 때에 그 공동체, 그 모임은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의 마음속에 담아두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의 눈으로 이루어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에 우리는요 더욱더 든든히 서는 믿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리고 말씀 공동체, 사랑 공동체로 든든히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하면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속에 간직해야 하는데요.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의 믿음을 내보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진정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있어야 할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 속에 이루어 나갔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담대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일을 이루어 나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한 그러한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믿고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그 모습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교회 안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곳에서 찬양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그곳에서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을,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아름다운 삶,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받았다고요? 칭송을 받았다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매주일 듣습니다. TV만 틀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루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참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먼저는 내 마음속에서 나의 것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실천되어질 때에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성서주일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금년도에 우리 교회의 표어가 말씀의 터 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였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년도 교회 표어를 제가 정했습니다.
어떻게 정했냐면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우리가 금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한번 읽어서 말씀의 터 위에 든든히 서고 더 나아가서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이제 그 말씀을 내가 삶 속에 이루어 나아가는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또 귀하게 아름답게 잘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